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배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스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고, 골리앗이 죽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울은 아주 많이 불쾌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가진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부르는데,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외모나 능력과 비교해서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많고 질투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기심이 무서운 것은 자기가 시기하는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고, 실제로 파괴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깨며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편 골리앗과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후 다윗에게는 큰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사울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자신의 왕궁에 머물게 했고, 바로 이때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곧 뒤에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 대해 또 서로의 자손에 대해 잘 대해주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해치지 말고 누가 더 잘되든지 의리를 지키며 서로 돌봐주는 사이가 되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경우 서로 해치지 말고 의리를 지키며 돌봐주고 자손들까지 돌봐주자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다윗이 이 언약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의 아들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가 되자 전공을 세우기 시작했고,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입니다. 다윗은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갑자기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에 군인이 된 적도 없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몇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냥 군대 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꽂아 넣은 낙하산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공정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불공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이 새파란 청년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도 낙하산으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왔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거기 올 만한 사람,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서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왔다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아주 좋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다윗의 인생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문제였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의 명성이 이미 전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시간이 약간 흘렀지만 그 사이에 다윗의 명성이 전 이스라엘에 다 퍼졌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다윗은 기분이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유명하지 다윗 때는 더더욱 시골입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출신 다윗이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마음이 뒤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승리의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고 분했던 것입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은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그가 누구 아들이냐, 어디 출신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물어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른 저 청년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라고 왜 물어보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큼 유력한 귀족이나 장군 집안 출신인지를 빨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은 시골인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곳에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안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무명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심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지금 여인들의 노래에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용사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뛰어나다고 칭송하니 사울은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시기심이 불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들뻘인데도 라이벌로 봅니다. 순간적으로 불쾌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자 그것이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지독한 시기심과 질투로 발전하여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핵심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핵심 감정이 기쁨일 경우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이나 넉넉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 감정이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열등감인 사람은 내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수치심이 올라오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핵심 감정은 불안, 수치심, 열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신 앞에 왔을 때 누구의 아들이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라고 한 것은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을 잃게 될까봐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아이고 다들 난리네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나는 천천이고 얘는 만만? 내가 얘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하고 바로 열등감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내면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불안과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난 사람이었는데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들 겸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열등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에 불안과 수치심과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왕으로 있다가 다윗과 같은 영웅이 등장하니까 불안해졌고 다윗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수치심과 열등감이 그대로 차 올라오면서 살인의 마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둘 수 있는 통 큰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을 지금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속이 좁으면 자기보다 조금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눌러버리고 제거해버리기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그 조직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목사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담임 목사도 그를 품어주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빨리 내보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분자가 사람도 좋고 맡은 사역도 잘할 때 밀어주고 키워주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누르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용하고 키워주고 나를 앞서가도록 하는 일꾼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혹시 여인들이 다윗을 더 높이려는 의도로 노래를 했더라도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건 사실이지, 다윗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골리앗과 블레셋에게 패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텐데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지, 그는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용사가 내 밑에 신하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너 참 훌륭하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며 그를 제거해야 자신이 왕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자 집안에서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며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것은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16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 연주를 했을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났는데 이번에는 수금 연주도 사울의 시기심과 적개심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창을 2번 던졌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피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 창을 잘 피하는 엄청난 운동신경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이라는 야전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나가서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고 하는데 군사를 직접 지휘하며 싸우는 야전 지휘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5, 1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자기에게서 떠나 전쟁터로 나가게 했는데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기 그가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는 말은 나가 싸워라 하고 뒤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며 다윗이 솔선수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사울의 반응과 백성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신이었고 겸손했으며 이렇게 잘 나갔어도 결코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해도 비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다 하며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혹시 칭찬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의 관계가 점점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음모로 발전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수훈을 세우고 돌아오면은 자기의 맏딸 메랍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죽기를 바랬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혼할 자격을 갖추니까 사울은 성급히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버립니다. 애초에 다윗을 사위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일이 사울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 죽게 하려는 속셈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은밀한 공작 활동을 지시합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일임을 설득하라고 뒤에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공을 세우고 왕의 사이가 되라고 권유해도 다윗은 18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절합니다. 23, 24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고 싶지만 가난하고 천한 자기가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되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작전을 바꿉니다. 사울은 다시 신하들을 보내면서 왕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왕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보복하여 포피 100개를 전리품으로 바치는 것임을 알려주게 합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지참금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난하고 천한 집 출신으로 어떻게 공주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지참금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실질적인 고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떠한 지참금도 필요 없고 오직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 100개만 베어오면 된다고, 그것이 지참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속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며 그것에 합의합니다. 26, 27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요구에 응하여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사울이 말한 것보다 2배인 200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니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28,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좋게 여겨 평생 자신의 곁에 두고 아끼니라 라고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우면 그때라도 다윗과 잘 지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끝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평생 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대적해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공을 세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우세한 위치에 있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 밑에 있는 크레타 섬 쪽에서 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대체로 우세했습니다. 아직도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블레셋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연전연승합니다. 다윗은 힘만 셌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만 갔으며 그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인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다윗에 대한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광기가 되어서 결국 다윗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사울왕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배웠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핵심 감정이 안정, 포용, 넉넉함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었던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혜롭고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러한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송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사울의 시기와 미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을 다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좌치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악한 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묵상한 다윗의 성품과 믿음을 담길 원합니다. 억울하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